이 모든 것이 불탈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가 지났지만 바로 얼마 전이에요. 12월 29일 날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화재 난 거 다 아시죠? 그때 화재가 날 때 저도 대낮에 화재가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하필이면 제 출퇴근로입니다. 지금 출근하고 퇴근할 때 돌아가야 돼요. 거의 막혀가지고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수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막아놓겠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한 20분 정도 더 걸려서 경유해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희 집에 여러분 지난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다리 끊어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 수리 중입니다. 임시 다리 놨다가 다시 이제 다리를 새로 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임시도 다시 또 딴 데로 비포장 도로로 다리를 놓고 거기는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왜 하필 한 번은 물난리 나가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길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한 번은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또다시 길이 또 끊어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일들이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요. 제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도 옛날 물난리가 났을 때도 제 차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못해서 결국은 렌트카를 빌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서 이제 또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예고치 않았을 때, 예기치 않았을 때 어떤 큰일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큰일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첫 번째 우리 인류에게 왔던 경고는 노아 홍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불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시려고 하필이면 제가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어떤 일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내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나,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는가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조하시기를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근데 왜 모른다 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정해요. 그 아들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묻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혼인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더 정확한 말씀은 예수님은 혼인하러 오시는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정확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때를 안다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데 2023년 또 오신다는 분 많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퍼졌을 때부터 보면요. 대략 2018년부터인가 계속 오래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계속 전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23년도 오기 힘들겠구나 예수님. 걔들이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 솔직히 합니다. 우리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더 정확한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야,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세상이 혼란할까요? 평화일까요? 평화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평화입니까? 좀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 혼란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깨어나라고요. 신부들이 깨어나고 이제 혼인잔치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곧 그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곧 그치고요.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잘 살 것이에요. 바로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을 때 모두 다 잠들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기는 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봤더니 근거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란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혼란기가 오면요, 제일 판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점쟁이. 점쟁이 엄청 잘 됩니다. 우리 세상 점쟁이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또 판치는 게 교회 안에 교회 점쟁이들 많아요. 제가 봐서는 언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증거되고 무슨 증거되는 거요. 사실 교회에 있는 점쟁이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기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평화기 때 오세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은 놀랍게도요. 예수님 지상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는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요. 긴장이 고도로 높을 때예요. 그때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어느 날인지 모른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관한 것이에요. 뒤 밑에 볼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임하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밭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교회를 다녀. 지금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아닌 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둘 다 데려가신다. 하나만 데려가신다. 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대대감을 당하는 분이 있고 대대감을 당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왜 버려뒀다 할까요? 이 지옥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바다로 바뀝니다. 불바다로 변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 후 휴거를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고치셔야 돼요. 성경은요, 반드시 환난이 있기 전에요,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기 때요. 그리고요, 왜 그러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까? 내가 예수 모시는 걸 지금 모신다고 믿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데려감을 당할까요? 이거는 정확히 더 봐야 돼요. 어떤 자를 데려갈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를 또 버릴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때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요. 여기 또 구체적이에요. 두 여자랑은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를 갈고 있다는 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목사를 얘기하는 걸 보여요. 앞에 밭에 있는 건 교인들이고요, 밭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매를 갈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예요. 근데요, 이 사역자는 분명하게요, 예수가 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데려가실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는 예비한다고 예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버려둠을 당하는, 이 땅에 남겨짐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한다, 모르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그래서 날짜 이야기하는 분들은 완전히 점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마세요. 다 꽝입니다. 떡볶이 하면요, 제가 어릴 때 떡볶이를 해봤는데 한 번도 못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꽝도사입니다. 꽝만 뽑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뽑았는데 진짜 분각이 큰 게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그것도 항상 꽝만 뽑다가 진짜 제일 큰 걸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 간직하고 집에 가져가서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위배된 이야기는 아예 믿지 마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란 말이 뒤에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놀라운 말씀은 날과 시는 모르되요 어느 때쯤 올 거는 알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어느 때쯤에 올 줄은 압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굽니까?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느 때쯤 알고 있으면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 여러분 깨어있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때가요, 그 경점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깨어있게 하고요, 반드시 예비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45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이건 마지막 때 종들입니다. 그전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얼마나 많은 신실한 종들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때입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무엇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요. 정확하게요. 제가 여러분께요, 때가 어느 때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치밀하게 나옵니다. 그냥 뭐 평화기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꼭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놀랍게도요, 이러한 자들은 14만 4천이 될 거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죠. 근데 14만 4천도요, 4천인도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에 받는 유례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고 예비하지 않게 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지금 환란에 들어가도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란에 들어갔을 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뿐 때문에도 전 세계 경제가 공황이 왔었잖아요. 다 지금 무역이 막히고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졌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가 되면요, 전 세계는 완전히 고립되고요, 경제는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아마 그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들에게 물매 맞을 목사님들 많습니다. 때를 따라 준비를 못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교회 떠날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축복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착각들을 하다가요, 큰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뭐 동물을 때리면 무엇입니까? 막 계속 뭐 너희들 목사에게 충성하라, 봉사하면 벌 받는다, 이거 동물 때리는 거죠. 두 번째요, 한 사람은 겁주는 목사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술친 글로 더불어 말.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술이 취하게 하는 겁니다. 딱 하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합니다.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나에게 벌을 받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예비하지 못하겠으므로, 때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리 때는요, 때를 하는 것이 우리 생명과 연관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과 전혀 다른 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다른 때 말씀하는 것들이에요. 자, 12장 말씀,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때만 그 말씀하셨다. 자주 말씀하셨다. 자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라? 허리에 띠를 띠라.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가 다 된 거. 외투를 다 입은 거죠. 옷을 다 입은 거죠. 우리의 때하고 과거는 옷이 다르죠. 그때는 또 허리에 띠를 띠면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너는 항상 어떻게 살아라?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너희는 이사갈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바꾸신 게 있어요. 뭐냐면 곧 이사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집엔 지금도요, 짐이 쌓여 있습니다. 이사가려고 14년 동안요 곧 이사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짐을 풀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사가려고 준비하고 있겠어요? 14년 동안 이사가려고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 기다리면 항상 또 이사를 자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 지금도 짐을 못 풀고 있어요. 저 그때 참 이해 안 갔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한 자는 어떻게 살아라?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요, 등불을 켜고. 무엇입니까? 등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울 것이요, 그 믿음은 사라질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세요.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가 너희 마음속 안에 너희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게 하라는 거야. 첫째는 너희 마음에 등불이신 예수가 환하게 비추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예수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비합시다. 그리고요, 앉아있으라, 서있으라. 서있으라. 말씀하시면 바로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늘 서 있읍시다. 그렇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풀고 살아라. 긴장하고 살아라. 긴장하고 살아라. 너희는 늘 떠날 준비하고 긴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따라 늘 살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켭시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우리 강대상 좌우에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 늘 등불을 제가 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교회가 성도분들
빛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자, 다시 너희는 마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면요 이제 신부집으로 옵니다. 신부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고 이제 혼인날이다 하면요 신부와 하객들이 다 신랑집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신랑집으로 갑니다. 그때 어리석은 다섯처럼 갑니까 못 갑니까?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늘 예수님이 신랑이 와서 이제 혼인집에서 오셔가지고요 천국이죠. 천국에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떠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혹 언제 오신다고 한 거예요? 이경이나 삼경에 오셨는데도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경, 삼경은 언제입니까? 이제 로마의 그 시간으로 보면요. 이경은, 로마 때는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4경으로 나눠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1경은 해질 때부터 10시까지예요. 2경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요. 3경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고요. 4경은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경과 3경이 제일 졸음이 많이 오고 잠들 때예요. 다 잠들 때죠. 그러므로 예수는 언제 오신다? 잠들 때 오신다.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말 안 해주겠지만 내가 2경 때 혹은 3경 때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다 잠들었을 때에 오겠다 하신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면 예비하고 있으면 그들은 복을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예비합시다.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 다들 목사님 착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러면게 계속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양식을 주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지 않은 자 종들은 엄히 때리시겠대요. 그리고
주인이 더디러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무엇입니까? 자, 어떤 목사들은요, 그 성도들을 친구로 생각합니까? 아주 그냥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목사도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특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목사들이 더 성도를 노비같이 취급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그런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어우, 너무 심각해요. 오히려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목사한테 붙들어가, 목사 놓치면 그 휴가 못 될까봐 더 붙들려 있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죠. 노비를 때리고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것 오면 복 받았다 그러고 이것 오면 뭐 꼭 반드시 휴가 될 거라고, 여러분 딴 데는 딴 교회는 그런 뭐 구원도 없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모세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앞에 선 자는 뒤로 물러나라 했습니다. 나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목사님도 잘 감별하실 때요, 그분에게서 섬기는 마음이 없거나 그리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요,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알고 예비치 아니한 자들, 성도를 예비 안 시키는 거죠. 그런 자는 더 강한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르고, 지금 많은 목사님 모르고 예비 안 시키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벌을 받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는데 왜 안 받냐는 거죠. 왜 네가 눈을 가지고 못 받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벌은 나중에 환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멸망당할 겁니다. 일부만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4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혹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까? 내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깨닫게 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않느냐.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왜 목사에게 주목하여 예수께 주목지 않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름이 서에서 이름을 보며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소할 자 누굽니까? 예수님 이 세상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요, 너희들의 죄가 다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때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이 사실 밑에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가 먼저 우리 화해해야 되겠죠. 화해하면 데려가세요. 내용이 나오네요. 어떤 자를 데려간다? 화해한 자, 고소할 자와 화해한 자. 화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겨져요. 어떻게 남겨질까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게 이르기를 혹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쉽다 어렵다? 환난은 감옥이다. 환난은 감옥이고요,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요 너희가 화해하면 도로 나올 것이고 화해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절대 못 나온다. 거기서 멸망당할 거란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곧 환란에 들어갔을 때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안 하고 들어간 여기 다시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보기를 원하여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이 말씀 보고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모든 분들이 예수님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배웠었어요. 그 뜻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은 참 깊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첫째,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때가 궁금하지 않다. 자, 때가 궁금하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에게 한 대답이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너희 안에가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 전에 보면 위팅유라고 적혔습니다. 인유가 아니에요. 위팅유예요. 이 위팅 뜻은 뭐냐면 특정 거리 이내라는 뜻입니다. 어디요? 특정 거리 이내. 곧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면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때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게 하라? 등불이신 예수가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대상자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오면은 휴거된다. 말은 안 해. 살짝이 말 안 해. 안 하면서 은근슬쩍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아는 분들 많아요. 예수가 거기만 있습니까? 예수는요 번개가 번쩍같이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 우리 상태 예수님 오셔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 내게 만나서 말씀하시고 뭐 진짜 많이 들려주더라.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우리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천국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매일 말씀한다고 얘기합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오직 무엇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에 저편까지 비침같이 갑자기 오리라요. 나는 갑자기 오리라.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오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삼하면 기다립시다. 다시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제가 좀 잠깐 잘못 읽었네요.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6절 30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노아의 때를 아까는 말씀하셨죠? 지금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었냐면 저희 집의 길이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없어졌죠. 두 번째는요, 불 때문에 제가 다니는 길이 사라졌어요. 언젠가 이제 길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에요. 그래서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지금 우리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일상생활하고 있는 거죠. 평화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장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집도 짓고 살 거라고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무엇입니까? 휴구가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들이 피난처로 피난 가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를 멸하느니라. 반드시요, 피할 줄 피하게 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옵니다. 이게 성경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이런 일이 반드시 같이 있으리라. 자, 다시 어떻게 예배할까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터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거 때가 다를 때입니다. 지금 그 똑같은 데는 누가복음 2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때는 말씀을 3번 하고 계십니다. 그걸 미리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자, 우리 지붕에 올라가 있어.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피해야 돼. 근데 세간이 있으면 그 안에 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물도. 결혼 반지. 결혼 반지. 그리고 또 어디 금송아지. 뭐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아끼던 거. 그거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이 무슨 뜻일까요? 물질에만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에만 뺏기지 말아라. 지금 사람들이 예비가 제일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요. 먹고 사는 거. 내가 가진 직업, 좋은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이것들 다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단장품들이에요. 이 단장품 떼야 돼요.
이 단장품을 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요, 서 있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무엇이냐? 밭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붕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붕에 있는 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밭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딱 32절 예수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실컷 피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가고 있는데 어딜 돌아봅니까? 숨바꼭질합니까? 왜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예요. 무엇입니까? 뒤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마음 뺏기고, 돈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것에 마음 뺏기고, 네가 생각하고 사랑하던 것에 마음 뺏겨 예수 놓칠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 말씀이 보면 꼭 이순신 장군 말씀 비슷하네요. 그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해 죽읍시다. 그리고요, 생명 걸고 싸웁시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웁시다. 세상은 불의를 살고, 세상은 자기 삶을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양보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손해볼 줄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직하게 사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상을, 여러분 정치에 왜 관심 갖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다 거짓돼요. 다 거짓돼요. 그리고 자기 편이면 거짓말해도 다 믿어줘요. 남의 편이면 참말이라도 안 믿어요. 저 이제 포기했습니다. 좌든 우든 똑같습니다. 다 썩었어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우리 예수만 붙잡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이제 우리 이해한 거예요. 하나는 자고 있고 하나는 깨어 있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하고 이 말씀 보고 이제 겨우 깨달은 거예요. 많은 분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기에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무엇입니까? 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까? 여러분,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두 남자는 사역자입니다. 똑같이 예수 안에 평안히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되요. 가르치고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릴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이는 신부들이죠. 이게 여기 성도를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성도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 예비를 하고 있어. 예배가 이제 다 데려간다. 하나만 데려간다. 하나만 데려갑니다. 우리 교회 2대1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의 대부분 데려가야지. 다는 못 데려갈 겁니다. 10%는 남을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꼭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뭐 때문에 남겨졌습니까? 아직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 다 되고 예비 다 됐다고 했는데 뭐가 안 빠졌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많은 것들, 단장품들이야. 그것들 갖고 있다가 예배가 들려서 롯의 처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지금 롯의 때는요, 불의 심판이죠. 바로 우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8식구 다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가족 다 구원받았습니까? 2대1입니까? 거기도 2대1이야. 지금 예수님 계속 2대1이에요. 2대1. 사이 둘 탈락, 첫 탈락. 그리고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잖아요. 계속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대1이 아니고요. 그렇게 분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계속 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7장에는요. 이루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올라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8장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연이어 됩니다. 예언은요. 예언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질서 있게 해놓으셨어요.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휴거 사건이 있자마자, 아까도 지금 휴거사 있자마자 이 나왔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계속 8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휴거 직후에 바로 그때 재앙이 올까요? 아니요. 반시 동안 고요해요. 왜 고요할까요? 7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요.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직전에 고요해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인재앙 7째 인 안에 나팔재앙이 들어갑니다. 속합니다. 어떤 분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갖다 동류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인재앙 7째 인재앙 안에 나팔재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안에 다시 또요 대접재앙이 들어갑니다. 7번째 나팔재앙 안에 대접재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서 7 나팔을 받고요. 왜 지금 바로 좀 재앙이 안 임할까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가. 무엇입니까? 성도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이 세상에 환란이 옵니다. 교인들의 환란이에요. 자, 하면 심판은 어디서 시작된다? 교로부터요. 반드시 말씀은요,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되냐고 말씀하면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심각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까 말씀했어요. 혹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환란의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이 함께 부르짖을 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핍박함으로. 그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땅에 어떻게 합니까? 쏟아버려. 불을 담아. 자, 무슨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에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 곧 불들이에요. 불의 심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요, 지진이 나고, 땅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요, 유성이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수도 없는 일들이 있고, 이 땅에, 이 지구 전체가 불이 붙을 것이에요. 불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자, 지금 뭘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첫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죠. 땅에 쏟아져요. 땅 3분이 탑니다. 수목도 3분이 타버립니다. 이런 불이 타면요 온 세가 어두워집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요 온 생이 불바다 될 거란 거예요. 지금 우리 불 조금 나는 거, 불 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공장 좀 돌렸더니 이제 우리 쪽 황사잖아요. 땅에 3분이 타면요 온 지구가 맥힌 먼지도 꽉 찹니다. 그리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큰 유성이 떠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왜 자꾸 3분의 1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재앙의 끝에요 세계 3차 대전에는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가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사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더라. 이제 우리 먹는 물 깨끗하다 못 먹는다. 먹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완전히 뭐가 일어납니까? 이 땅에요 전부 다 오염됩니다.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땅이 다 그냥 불살려져 버려요. 지구온난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그러면 완전히 다 망가질 거니까. 지구온난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환란이 날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망가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게 하실까요? 정신 차리라고. 이젠 제대로 예비하라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해가 다 어두워져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요 화산재 그리고 아까 분진 재들 온 지구 덮칩니다. 그러면 지구가요 어두워져요. 해도 잘 보이지 않고 별도 잘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이게 끝인 줄 아느냐?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려다. 화가 몇 번 있다? 3번. 이외에도 세 천사의 어떤 나팔이에요? 불나팔 소리입니다. 불의 재앙입니다. 이 땅 전체가 불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의 재앙이 임할 때요 견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조금만 일도 얼마나 세계가 힘든데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호재도 갖고 싶으면 갚으십시오. 저는 미리 예수님과 화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 일부 기억나지 않게 하신 거죠. 왜? 우리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반드시 예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물에 멸망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는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땅은 무엇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2000년이 어떤 날이다? 이틀밖에 안 된다. 길지 않다요. 그리고 왜 지금 안 오고 계실까? 밑에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안 오고 계실까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는요, 사랑하셔서 못 오시고 계신 거지 안 오신 게 아닙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참 옛날 우리 속담하고 참 연결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참 한국 속담이 좀 무서워요.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불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재앙이 들어갈 텐데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피하라? 고소자 예수님께 피하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리고 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예비를 하라?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흰 옷 입고 맨날 회개하면 될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확한 답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바뀌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 바뀌실 순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 하셨으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기적이었다면, 나만 가정밖에 몰랐다면 남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늘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꾸고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바뀌라는 거야. 네가 바뀌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재물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뭐 일을 해드리는 걸까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서 내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거 바라실까? 여러분이 삶이 바뀌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 하는 도구로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한 분 한 분이 자녀세요.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 놓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면, 휴거가 쉽다면 이렇게 목 놓아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 바뀝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로.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경건함으로. 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늘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의 약속을 믿고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요, 주님 나타나길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무엇 가운데 있으라? 평강 가운데 있으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함께하리라.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재앙에 들어가길 원하겠습니까? 반드시 구해줄 거니 오라 오라, 제발 누구든 바뀌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우리가 경건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읍시다.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은 불의 재앙에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내가 사랑하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늘 거룩한 행실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예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